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감사한 일, 즐거운 일, 기쁜 일과 화나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일 중에 어떤 일들이 더 많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감사한 일, 즐거운 일, 기쁜 일도 있지만 화나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이 대부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화나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은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우리가 속상하고 화나고 짜증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나고 속상하고 짜증날 때도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옛날에 무슨 일이 생겨도 폐하,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하고 그 신하가 사냥을 하러 갔는데 왕의 실수로 왕의 손가락 하나가 잘려 나갔습니다. 왕이 손가락이 잘라지니까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제 피가 나서 이거 어쩔 줄을 모르니까 신하가 막 달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평소에 그런 줄은 알았지만 지금 왕의 손가락이 하나 잘라졌는데 막 달려와가지고 대뜸 한다는 말에,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신하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신하들이, 아니 어떻게 항상 왕하고 함께 동행하던 그 신하가 지금 감옥에 갇혔느냐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마다 왕이 다른 신하들에게, 사냥 가가지고 봐라, 내 손가락이 이렇게 하나 잘라졌는데 피가 철철철 나고 아프는데 냅다 달려와가지고, 폐하, 잘된 일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이게 맞는 말이냐? 그래서 내가 너무 화나가지고 감옥에 가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해에 왕이 다시 이제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서 왕 혼자서 식인종에게 붙잡혔습니다. 이제 식인종들이 이제 왕 이제 몸 전체를 살펴봤더니 왕의 손가락 하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인종들이 서로는 이야기가, 이 음식은 불량식품이다, 이렇게 하고서 풀어준 거예요.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더니 불량식품이라고 풀어주니까 그때 누가 생각이 났느냐면은 이 감옥에 가둔 신하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난 겁니다. 진짜 이 손가락 때문에 살게 된 거죠, 불량식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왕궁에 가자마자 그 신하에게 이제 그 찾아가가지고, 자네 말처럼 내 손가락 하나가 잘린 것이 참 잘된 일이 되었다고. 그래서 시인종한테 붙들려서 꼼짝없이 죽을 뻔했는데 다 살펴보더니 손가락 없다고 불량식품이라고 다 풀어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서 면해왔다. 그랬더니 신하가, 폐하, 제가 감옥에 갇힌 일은 더 잘된 일입니다. 이제 본인 왕도 좀 미안하기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말했다고 감옥에 가둬놨으니 한 1년 이제 됐으니까 좀 미안한데, 이 신하가 너무 진짜 이 얼굴에 보니까 이 거짓된 말이 아니라 이 감옥에 갇힌 일이 더 잘된 일이라고 진심으로 하니까 왕이 좀 이렇게 당황도 되고 궁금하기도 해서 물어본 겁니다. 아니,
자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왜 더 잘된 일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신하 답변이, 제가 만약에 왕이시여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은 폐하하고 같이 사냥을 갔다가 식인종에게 붙들렸으면 저는 흠없는 음식이 되어서 그들의 밥이 됐을 것인데, 그래도 저는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 죽게 되지 않았느냐. 이 신하는 죽는 날까지 왕의 사람과 신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좀 속상하고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이제 소망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 가지 속상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돈을 벌었고 성공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지만 애굽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성공을 이루었고, 행복과 출세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모든 것을 다 얻은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요셉이 물질을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고 성공을 원하지도 않았고 출세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얻게 된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은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아버지에게 또 보디발 장군에게, 그 다음에 또 간수장에게, 애굽의 바로 왕 윗사람을 만날 때마다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자신의 장점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꽃을 피운 사람의 특징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 축복의 꽃을 피우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축복의 꽃을 피우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요셉 인생에서 가장 위기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억울하게 이제 팔려가서 종살이 한 일,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일, 여러 가지 이제 요셉 인생에 좀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요셉 인생의 가장 위기 사건은 바로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요셉을 유혹을 했는지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본문 창세기 39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볼 적마다 눈짓했다고 하는 것은요, 요염한 눈짓을 하는 겁니다. 요셉만 딱 보면은 자기 까꿍 하면서 그리고 이제 쫓아와 가지고 자꾸 이제 눈짓을 하면서 이 눈짓 분위기가 딱 되면은 옆에 착 붙어 가지고 동침하자. 동침이 뭔지 알죠?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요셉은 지혜롭게 이제 주인 아내가 요염한 눈짓을 하면서 이제 하여튼 계속 동침하자고 할 때마다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그 정도 되면은 저 남자가 나를 이렇게 거부하니까 더 이상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주인 아내는 이 목적 지향적이고
한번 딱 목적을 설정하면은요, 뭐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혹이 점점 거세지는데,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하여튼 이 주인 아내는 날이면 날마다 밥만 먹으면 뭐 하는 일에 이 전심전력을 하느냐면은 요셉이 뭐 사물을 보든 아니면 일을 감독을 하든 아니면 하여튼 무슨 일 하든지 쫓아와 가지고 계속 동침하자고 날마다 청을 하는 거예요. 왜?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건 이제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겁니다. 이제 오직 이제 요셉만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할 때 막 우격다짐으로 했을까요? 야시시하게 옷을 입고 와서 신체도 노출하고 요염한 눈짓을 하고 막 코먹은 소리 막 요셉 보면서 여러분 날마다 요셉에게 청할 때 야 이리 와봐 하고서 막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되겠어? 이제 그 CBS에서 성경 인물들에 대한 영화를 보여주는 내용 중에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이제 제가 이제 딱 봤더니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올 차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앉아서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을 영화로 만들었을까 앉아서 제가 일부러 봤습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요 전혀 이렇게 수준 있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살 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문명이 발달되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가정 총무기 때문에 장군 집의 가정 총무니까 개인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저녁에 일 다 마치고 개인 목욕탕에 딱 욕조에 누워가지고 이제 뜨끈뜨끈한 물 속에서 이렇게 이제 몸을 딱 누구기고 있을 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짠하고 들어오더라고. 혼자 목욕하고 있는데, 짠하니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게 욕조가 있으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지대고 있죠. 그 이제 지대고 있으면 옆에 딱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더라고. 남자는 시각적인 동물이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이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신체를 노출하면서 요염한 눈짓을 하면서 코먹은 소리를 내면서 또 아무도 없는 그 목욕하는데, 왜 주인 아내니까 어디를 못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여기 와서 날마다 죄지차고 그렇게 이 청한 것은 요셉이 죽음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요셉이 이 죽음의 위기를 만난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을까, 이걸 어떻게 좀 더 이 말씀 듣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해를 도울 수가 있을까,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예를 잘 듣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고양이가 3일 굶었어요. 고양이가 며칠 굶었다? 그래서 지금 고양이 머릿속에는요 오직 먹는 거 외에는 생각이 없어. 그런데 고양이가 딱 앉아 있는데 앞에 독약 묻은 생선이 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3일 굶은 고양이가 혹시 지금 저거 먹고서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 저게 사람들이 거기다 뭐 묻혀놓은 건 아닐까? 이런 고민하고 의심을 할까요? 그냥 딱 생선 떨어지자마자 양 하면서 바로 그냥 먹을까요? 여러분, 고양이는요 어떤 뭐 이렇게 우리 사람처럼 여러 가지 지능이 높지 않기 때문에 3일 굶었는데 생선이 딱 떨어졌다, 거기에 독약이 묻었던 미숫가루가 묻었던 뭐 설탕이 묻었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딱 배고프니까 생선 딱 떨어지면은 바로 먹고 바로 그냥 죽는 거예요. 요셉이 당한 이 보디발 장군이
날마다 막 옷도 야시시하게 입고, 요염한 눈짓을 하면서 막 코먹은 소리를 하면서 혼자 목욕할 때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유혹을 할 때 그 요셉이 당한 죽음의 이유는요, 3일간 굶었다가 생선, 동양 묻은 생선이 딱 떨어졌던 그 상황보다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덜 심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 주인 아내가 날마다 죄지차고 청하니까 나중에는 아예 그런 청을 안 받으려고 주인 아내만 오면은요 무조건 피하는 겁니다. 벌써 향수 냄새, 여자들 향수 이렇게 좀 요란스러운 사람은 향수 요란 사람이 아니고, 하여튼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상식적으로 잘 살았으니까 향수도 발랐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마다 쓰는 향수가 따로 있죠. 그러면 향수 냄새만 딱 비슷한 냄새만 나도 그냥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왜? 지금 사모님이 오고 있으니까. 이 정도 되면은 야, 저 가정 총무 요셉이 나를 철저하게 거부하는구나 하고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보디발 장군 아내는요 뭐 이 목적 지향적인 이 사람 중에서도 아주 장 특별하게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좋은 말로 해서 자꾸 도망가니까 이제 그 요셉에게 성폭행을 시도를 합니다. 본문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주인 아내는 기운이 굉장히 이렇게 셌던 그런 여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셉이 20대 이게 기운이 좋을 때인데 요셉이 옷이 벗겨짐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젊은 남자 막 거절하는 남자 옷을 벗길 정도 되면은 여자도 기운이 세죠. 세니까 그게 가능하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옷이 벗겨지니까 요셉은 뭐 더 이상 거기 있다가는 진짜 큰일 나니까 이제 벗겨진 옷을 주인의 손에 버려두고서 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남자분들은 이런 여인을 안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여자 만나면은요, 진짜 보통 심각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런 엄청난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이거죠.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본문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날마다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동침을 요청을 해서도 끝까지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하나님 경외 신앙은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혀졌을 때 무슨 일을 하게 되었느냐? 재반 사무도 감당을 했는데, 창세기 39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교도소 내에서 갖가지 비리 사건, 또 착취하고 갈취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자행이 되어져서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은 후진국일수록 교도소 내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리 사건들이 이제 점점점 누적되어져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악행이 이제 보도가 되어집니다. 교도소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온갖 그런 비리, 착취, 갈취가 이제 자행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은 이 요셉은 옥중 죄수도 전부 다 관리를 했고 재반 사무를 전부 다 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모든 하여튼 돈에 관계된 거, 물품에 관계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을 요셉이 전부 다 관리하고 이 장부 정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어떤 이 개인적인 욕심을 부렸으면은요, 이제 이 옥중 모든 죄수 관리하고 재반 사무를 담당하면서 갖가지 비리와 또 이렇게 악한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필요한 물질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감옥의 권력을 갖게 되었지만은 전혀 그런 부분에 관심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없어가지고 감옥에서 권력을 얻게 되니까 그 권력 가지고 비리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행했으면요, 여러분 간수장이 아무리 요셉이 비리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모르게 해도 간수장이 결국에 알까요, 모를까요? 결국에는 알게 되고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제 이 감옥 권력을 얻었어도 비리나 그 다음에 악한 일에 전혀 손대지 않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끝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것 때문에 바로 왕과 연결되어져서 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확실하면은 어떤 유혹 사건을 만나도, 어떤 핍박 상황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그런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이 어머니하고 아들에게 예수님 사진을 내놓고 지금이라도 예수 사진을 밟고 가면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회유를 권하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믿는 신앙을 버릴 수 없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두 사람은 나무 단을 쌓고 거기에 이제 그 기둥을 박아놓고 나무 위에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서 이제 불로 태워서 죽이는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을 나무를 쌓아놓고 기둥을 세우고 위에다 묶어놓고서 밑에도 이제 불을 떼니까 연기가 먼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연기가 올라오니까 아들이 엄마를 많이 이제 의지하기 때문에 보니까 자기도 연기가 올라오고 엄마도 연기가 올라오니까 언제부턴가 엄마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 연기 때문에 엄마가 안 보여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아들아, 내 얼굴이 안 보인다고 염려하지 말고 저 천국에 계신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일까 염려해라, 이렇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제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그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확실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이 이 화형을 믿음으로 신앙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을 이제 해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확실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어떤 죄악의 유혹 사건을 만나고 또 죽음의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확실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식 이하의 죄악 사건들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의 직분자인데 간음죄를 져서 또 사기죄를 져서 또 악한 말과 행동을 해서 이제 뉴스에 이제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고 또 어느 기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간음죄를 짓고 사기죄를 짓고 악한 말과 행동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상실당하면은 교회 직분과 신앙의 경력과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갖가지 죄를 범하는 그런 이제 불순종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갈수록 하나님 자녀들의 삶에 이제 위기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늘어가고 있는데 어떤 위기가 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 예수님보다도 좋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이문화, 쾌락문화, 이 세속적인 이 유행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갈 만큼 이제 좋은 것들이 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갈 곳도 많아졌고 즐길 것도 많아졌고 볼 것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실패자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확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확실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죄악의 파도도 거세어지고 이 세속적인 즐거움도 거세어지는 이 시대에서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릴 그런 환경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약을 이제 투약하는 사람들로 급속도로 늘고 있고 또 판매 조직도 늘고 있는데 몇 주 전에는 이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이제 판매 조직에 가입됐다가 들통나가지고 이제 붙잡혀지고 또 뉴스에 보도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앞으로 5년 10년만 되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심각한 그런 이제 마약 사범이 그 영화 속에서 보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마약 중독돼 가지고 치료소에 가서 막 치료받고 지금 이렇게 자생하려고 지금 3달 되었다. 이제 그분이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런 날들이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이제 현실이 되어질 거예요 지금. 하여튼 안 좋은 이 죄악된 이런 것들이 갈수록 이제 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아무리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코람데오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 코람데오 정신이 이 신앙과 믿음이 확실하면은 어떤 죄악의 파도와
또 이 세속적인 즐거움이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믿음이 확실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어마무지한 그런 이 유혹, 이 상황, 유혹에 빠졌으면 요셉은 거기서 그냥 죽습니다. 감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보디발 장군이 가정 총무 시켜줬더니 자기 아내 오고 가정 총무가 놀아났어. 그러면 너 진짜 죄졌다. 3일 굶어라. 3일 굶기고 다시 가정 총무 시킬 것 같아. 바로 그냥 사형이요. 그때는 그냥 장군이 뭐 종 노예는 그냥 죽여도 되는 시대니까. 거기에서 살아남은 비결은 어떻게 살아남았다? 하나님을 무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확실하니까 아무리 콧소리를 내고 혼자 목욕 오는데 들어와도 뭐 천하 없어도 지금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요셉이 승리한 것입니다. 축복의 꽃을 피우는 사람의 특징, 이제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장점, 좋은 점을 하나 더 찾으면은 신앙 양심이 깨끗하고 그래서 받은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았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8절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할 수도 없지만 지금 이 보디발 장군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내 손에 위탁했지만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되는 당신은 손에 위탁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인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지금 사모님하고 사모님하고 죄 지으면 누구 은혜를 지금 저버리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죠. 아니 종인데 가정 그 집안의 최고 이 높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준 것을 저버리는 거거든요. 깨끗한 것, 거룩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요셉은 심령과 영혼이 깨끗하고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도 꾸게 하셨고 또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무엇인가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시기 때문에 복되고 귀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사를 했지만 가정 총무로 발탁된 것이 보디발 장군 일을 시켜놓은 거 딱 봤더니 사람이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직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줬더니 그 힘 가지고서 자꾸 주인 속이고 거짓말이 나오고 자꾸 이렇게 살살살 하면은요 나중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거짓말하고 살살 속이고 이 부정직한 것들이 모여서 어느 한 단체를 다 완전히 해산도 시키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면은요, 그게 모여서 그 집안의 그 조직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깨끗함과 이 거룩함이 변질되고 또 이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옥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간수장도 행복하고 모든 죄수들도 왜? 요셉이 정직하게 해주니까 깨끗하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그 깨끗함과 거룩함이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죽을 때까지 애굽의 국무총리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거룩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이 거룩함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도 강한 능력인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의 능력이 있으면 갈수록 풀어지고 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거룩함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갖출 수가 있을까요? 요셉이 결국에는 이 거룩함의 능력 때문에 종살이 할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이 거룩함의 능력 가지고 갈수록 창대하고 끝까지 인생의 축복의 꽃을 피웠는데, 이 거룩함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이 거룩함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능력이냐,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이 거룩함의 능력을 내가 갖추기 위해서 뭔가 노력도 해보는 거지, 이 거룩함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함의 능력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거룩함의 능력은 물질의 능력보다도 체력의 능력보다도 지식의 능력보다도 이 거룩함의 능력이 최고로 강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함의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기도의 삶을 살 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거룩함의 능력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이 중요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우리의 그릇이 거룩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더 창대한 인생으로 지금보다도 30배, 60배, 100배 성공하는 그런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이 애굽 총리의 이 지옥의 삶, 이 권력의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쓰임 받은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었다?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둘째는 뭐하는 사람이었다? 거룩한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여러 가지 미약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또 이 거룩함의 능력이 확실하게 준비가 되면은 갈수록 창대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막에 승자가 되어지는
인생의 축복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능력? 하나님을 뭐하는 능력? 경외하는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능력? 거룩함의 능력.